배부르게 하시고 또 정성을 다하여 드려진 예물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양식으로 풍성케 하시고 흘러 넘치는 생명수의 강물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흘러 넘치는 생명수의 강물에서 헤엄치고 주님 주시는 만유와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하지 못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4절로 7절의 말씀 주보를 보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해객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해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 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함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아멘. 술을 먹는 분이 술을 끊고 또 담배를 피우던 분이 담배를 끊고 참 저 모습 보세요. 왼쪽 폐는 건강한 폐, 오른쪽 폐는요 담배를 피우는 사람의 폐입니다. 천국과 지옥이죠. 얼마나 흉측합니까? 저 죄악의 덩어리, 암 덩어리를 내 몸속에 왜 키우냐 말입니다. 그리고 마약을 하던 사람이 마약을 끊고 도박을 하는 사람이 도박을 끊고 와이프를 구타하는 사람이 구타를 끊고 음란의 동영상을 24시간 보는 사람이 그 음란을 끊고 도둑질하고 하던 사람이 도둑질을 끊고 이제 두 번 다시 하지 않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발사와 목사님이 길을 나란히 걷게 되었는데요. 이발사는 이 목사님께 원망하기를, 이 목사 양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하고 죄악이 난무하고 폐역하고 평화를 원하면서 왜 전쟁을 이렇게 해대냐고, 또 우리들 주변에 왜 이처럼 가난하고 굶주린 자가 많냐고,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냐고 목사에게 핀잔을 주고 목사에게 원망을 하더랍니다. 그 얘기를 하고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아주 장발장 같이 머리가 길고 한 석 달 머리 감지도 않은 지저분한 홈리스 같은 이가 지나갑니다. 지나갈 때 아주 흉악한 냄새도 풍기며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이발사에게, 아이 이발사 양반,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머리가 기냐고, 아이 이발사가 있는데 왜 저렇게 머리를 깎지 않고 흉측한 모습을 하고 지나갔냐고 이래 이발사에게 물었더니만 그 이발사가 하는 말이, 아이 목사님, 저 머리 길게 하고 지나간 저 사람이 이발관에 오지 않아서 머리를 깎지 않으니까 저렇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만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죄악이 난무하고 전쟁이
흥행하고 살인과 도륙과 이 세상이 폐역해졌다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회개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저기 화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왼쪽의 히브리어 단어는 나함입니다. 나함. 히브리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나함. 밑에 해석을 해놓았죠. 깊이 숨을 쉬다, 위로하다, 한탄하다. 그리고 우리들 주변에 너무나 또 고통을 당하는 이가 있으면 우리가 그분 정말 안 됐다 이런 표현하죠. 그것이 바로 저 나함이라는 히브리어고요. 그 다음 좌측에 있는 저 단어는요, 슈버라는 단어입니다.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에서 돌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죠. 죄를 짓다가 이제 죄를 안 짓고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 그것이 저 슈버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라는 단어는 저 슈버에 가깝습니다. 슈버. 돌아간다. 저 나함보다 더 강력한 회개의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죠.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요, 메타노이아, 헬라어는 바로 우리 영어처럼 한글처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있습니다. 아까 히브리어는 우측에서 좌측으로 있습니다. 저 헬라어 메타노이아, 양심의 가책에 의해서 후회하는 것, 그런 적 있었죠. 저와 여러분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신경의 변화로 뉘우치는 것을 메타노이아. 저 메타는 후회, 일을 저지른 후회라는 뜻이죠. 노이아, 깨닫다, 심히 깨닫다. 그래서 후회 심히 깨닫는 것을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로 표현하고요. 또 하나 더 있는데요, 에피소트레포. 심경의 변화만이 아닌 행동을 얘기합니다. 악한 길로 가다가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그 가던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단어가 에피소트레포라는 데예요. 여러분, 군인이 앞으로 가 하다가 뒤로 돌아가 하면 어떻습니까? 뒤로 돌아가는 겁니다. 가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에피스트레포라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어로 회개하다가 뭡니까? repent. 저 단어를 가지고 제가 기도하고 연구를 해봤더만은요, 리는 뭐예요? 리는 다시 한 번 더 리바이벌 할 때 그 리예요. 그리고 저 펜트는 펜의 과거 분사형입니다. 펜이 가두다. 저 펜의 복수형은 울타리 우리 펜스라고 해요. 펜스. 네. 그래서 리펜터, 다시 계속해서 또다시 펜터, 울타리에 가두다라는 거예요. 저 울타리는 뭡니까? 바로 성령님의 울타리요, 하나님 아버지의 울타리요, 예수 그리스도의 울타리라는 거예요. 리펜터.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어느 울타리 안에 들어가야 돼요? 아버지의 울타리, 성령의 울타리에 들어간다. 그 양의 섭성은 자꾸 울타리를 벗어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울타리 안으로, 아버지의 울타리, 그리스도의 울타리, 성령님의 울타리 안으로 계속해서 들어가야 된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회개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가 가다가 돌아서서 아버지께로 돌아간 것을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저와 여러분은 새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경 36권 중에
회개의 장을 찾아보시오 하면은 많이 있지만은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구약 시편 51편이죠. 시편 51편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누구를 범하고 난 뒤에 그 옆에 있는 선지자 누구? 나단 선지자의 질책을 받고 그날 저녁에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회개한 책이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가장 회개를 강력하게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장이 바로 그런 장도 있지만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거기에 보면은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나오고요,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가 나오고, 세 번째 바로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요, 화면에 나오죠?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고 함께 하실 때 당시 믿음이 좋다는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이 예수님의 태도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젊은 양반인 줄 알았더니만 쌍놈들하고 죄인들하고 겸상을 하고 버러지 같은 죄인들과 버젓이 어울리고 대화를 하고 말을 주고받고 말을 섞고 다니네. 저 사람이 영 쌍놈이구만. 우리 양반들의 체면까지 다 버려놓았네 그래. 이러면서 예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세 가지 비유 중에 하나가 바로 돌아온 탕자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여기 본문에는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서 자기의 양심으로 돌아가서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곧 후회한다라는 거죠. 여러분과 저도 후회할 때가 있었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양심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 양심이 곧 누구의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 어린 양의 마음이 우리의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 양양자 한자를 보면 어떤 뜻이 있습니까? 죽을 사자 밑에 나자가 있습니다. 어린 양자 밑에 나자가, 어린 양자 밑에 나자가. 그래서 내 자신이 어린 양 죽으신 어린 양처럼 내 자신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양양자입니다. 그것이 양심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속에 내포져진 예수의 마음이 양심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곧 후회하다라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들은 후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후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영어 repent. 아버지의 집 울타리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내 행위를 고치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행위를 고치는 것은 절대로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못된 성격, 못된 습관, 나쁜 캐릭터를 고칠 수 있다 없다? 고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의 속성을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회개할 때에 성령님이 우리의 못된 습관, 우리의 그 뿔난 모습, 우리의 그 잡초들을 제거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성령님이 임할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11장 19절로 20절 다 같이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사 내 율례를 좇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겠나이다. 행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너의 행위를 고쳐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저와 여러분 스스로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로부터 유업을 물려받은 게 어마운트가 큽니까 작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아마 여러 수백만 불은 될 거예요. 여러 수백만 불을 유업을 받아서 잘 해보겠다고 아버지의 울타리를 떠났습니다. 탕자처럼 돈이 많고 지위가 있고 여자와 친구들이 주변에 두고 있을 때는 아버지가 보였습니까? 안 보였습니까? 절대 안 보입니다. 술과 쾌락이 있고 세상에 재미있는 것이 널려 있을 때는 아버지 집이 그립지 않습니다. 생각지도 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이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난 뒤에야 내 아버지에게는, 내 아버지 집에는 이런 말이 입에서 나옵니다. 드디어 아버지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게 되는구나 라고 한탄하면서 비로소 병들어 죽게 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 좀 부유하고 돈도 좀 많고 집도 저 산 꼭대기 한 3천만 불 집에 살고 차도 좀 메르세데스 제일 좋은 게 뭡니까 집사님? 내 모르겠다. S 시리즈 한 3억 달러 3억 하는 좀 차도 타고 말이야. 옷도 한 벌에 한 최소한 3천 불짜리 입고 말이야. 그래 사는 게 하나님 축복 아닐까? 그래 생각하십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진실로 따져보면은 가난한 게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돈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으로 교만하게 됩니다. 죄짓게 됩니다. 아버지가 하지 말라고 한 짓은 골라서 하게 됩니다. 이웃을 업신여깁니다. 성경에 위배되는 것만 하더라고요. 사실 저와 여러분 지금 상태가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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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저와 여러분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아멘이죠? 근데 우리 나라는 존재는 어떻습니까? 내 자아와 철학과 내 사상과 내 사고와 내 지식과 경험은요 아버지 좀 더 주옵소서. 그래야 제가 아버지 선교도 하고 아버지 조금만 더 주옵소서. 저 이웃에게 좀 나눔도 제가 실천하겠습니다 하는데 그것은 아버지 마음이에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바는요 지금 너 있는 그 상태에서 행함을 보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진정한 해결하는 겁니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내가 부자 되기를 원하지 않는가 보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좀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세상의 모든 안락과 재산이 사라질 때 세상이 나를 버릴 때 비로소 아버지 품이 그리워지더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울타리가 생각나더라는 겁니다. 제가 조그만 비즈니스를 할 때 저희 가게 옆에 2층에 어셈블리 오브 갓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키도 크고 인물도 좋고
아주 말씀도 깊이 있게 잘 전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전도사였죠. 전도사님, 제가 서울서 사업을 크게 했습니다. 그때 이제 IMF 오기 전이었죠. 사업을 크게 하여 1년 매출이 한 몇백억 되니까요. 바빠가지고요. 성경 볼 시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도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웃을 돌아볼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아픈 분을 향하여 신방 가서 손잡고 기도해 줄 시간 없어. 1년에 비즈니스가 몇백억 되면은요, 새벽부터 밤늦도록 손님 만나야지, 기업체 사장 만나러 가야지, 거래처 문제 생긴 거 해결하러 가야지, 밤 되면 어떻게 해? 또 접대한다고 술집에 가야죠. 새벽 2시 3시까지 술 마셔야죠. 새벽같이 일어나가 또 미팅 가야죠. 성경 볼 시간 있어요? 없어. 그때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하나님 어디 간지야? 없어. 그러다가 IMF 와가지고 쫄딱 망해가지고 한 150억 빚을 지고 나니까 어떻게 되대요? 하나님이 보이더라고요. 집도 절도 없이 단칸방에 아들, 딸, 삼형제와 와이프가 조그만 저 봉천동 꼭대기 판잣집, 그것도 지하, 반지하에 우리 동네 그 이웃이었던가 봐. 거기에 이사를 가고 나니까 이제 아버지가 보이더라고요. 그래 지금 마산에서 개척한 지 한 25년 됐는데 크게 교회를 이루어가지고 잘하고. 싫어해요? 예? 이게 싫어하죠. 예. 그 제가 가면은 그 목사님하고 마디께 가끔 식사도 하고, 그때 참 그분이 절 어셈블리 오브 갓으로 소개해서 제가 어셈블리 장로교회에 있다가 순복음으로 교단을 바꾸게 된 계기가 됐어요. 목사님 그분 살아있어요? 지금 목회하고 잘 계셔, 마산에서. 예.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재정적으로 풍성하게 주는 것이 축복이라고 내 자아와 내 생각은 되어집니다만은, 사실은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다 비워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과 뜨거운 교제를 나눌 수 있고 진정한 회개의 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 이제 탕자가 쫄딱 망하고 집으로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대청마루에 서서 저 동네 어귀에 날마다 서서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마음이 바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그리하여 저 동네 어귀에 아주 비참한 몰골을 가지고 들어오는 일을 아버지는 딱 보자마자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얼굴을 알아볼 수 없는 저 멀리지만은 아버지는 단방에 알아보고 얼마나 기뻐하였던지 세마포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새 신발을 신기우고 목욕을 시켜서 그를 맞이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세마포 두루마기를 입은 것은 바로 성령의 두루마기인 줄 믿습니다. 또 손에 가락지를 끼운 것은 성령의 가락지인 줄로 믿습니다. 새 신발을 신기운 것은 성령의 새 신발을 신기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살진 송아지를 잡아 그에게 마음껏 먹인 것은 성령의 내적의 충만함을 뜻합니다. 입히고 끼우고 신기운 것은 성령의 내적 외적인 충만함을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회개와 제사함은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가져다 주신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회개와 제사함을 선물로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볼 때마다 다윗도 사도 바울도 또 고대의 성 어거스틴도 또 100여 년 전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강력한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될 수 있었던 원동력은 길선주 목사의 평양 장대인교회에서 회개의 운동으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뒤를 이어받은 우리 손양은 목사, 주기철 목사, 회개의 운동의 선구자들이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모두 철저한 회개와 참회의 제사를 드리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분들 보십시오. 우리 믿음의 선배들 보십시오. 그들 뭐 부유하게 큰 집에 살았더라, 좋은 차 탔더라, 좋은 옷 입었더라, 좋은 음식 먹었더라, 그런 거 기록된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들이 우리에게 기감이 되고 본이 된 것은 철저히 회개하였더라, 가진 소유가 없었더라, 가난하게 살았더라, 그러나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았더라. 그것이 후손들은 우리들에게 기감이 되고 본이 되었더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죠. 이갈래 목사가 보혜나 파악에서 목회하면서 200만 불 집에 살았더라 말이야. 좋은 차 타고 다녔더라. 이런 걸 후손에게 남겨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결코 안 되죠. 이갈래 목사는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신발도 보통 세클레가 있는데 보통 20년 된 거, 구두굽도 몇 번 갈았던 거, 그런 구두를 신고 살았더래요. 그때 100여 년 전에 이갈래 목사 집도 한 칸 없고 옷도 매일 깨재재한 것만 입고 다니고 포켓에 달러도 없고 말이야. 그렇게 살았더래요. 그걸 우리 후손에게 남겨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갈래 목사는 성령이 충만했더랍니다. 할렐루야. 비록 초라한 이갈래 목사였으나 그의 입술에서 감사와 그리스도와 기쁨이 끊이지 않았더라고. 저와 여러분의 자손들이 입에서 오르락내리락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갈래 목사는 모였다 하면 회개를 강조하고 성령을 강조했던 목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동일한 조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로만 진정한 회개와 참회의 기도와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주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회개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거 적어 놓으세요. 회개의 영이 충만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신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내적으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외적으로 등불을 비출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마음껏 준비하고, 또 우리의 손과 발과 입과 눈빛을 통하여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름과 등불을 준비한 지혜롭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나는 언제 철들 것인가? 바로 철드는 것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의 운동에 앞장서는 우리 성령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진정한 참회와 회개만이 성령님을 영접할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아버지의 집 울타리 안에 거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회개의 운동에 동참하는 모든 성령교회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회개가 되어지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요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가 되지 않는 것이 저주 중에 저주입니다. 왜? 회개 안 되면은 예수를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회개가 안 되면 아버지의 집에 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회개가 되어지는 것이 아버지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사오니 오늘부터 저희들 모일 때마다 회개합시다.
앉을 때마다 회개합시다. 이 운동을 이 작은 부에나팍 동네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1906년도에 저 LA의 아주사 작은 거리에서 일어난 회개운동, 그 운동이 온 세계를 퍼져 한국의 1906년 7년도에 평양 장대인 교회에서 길선주 목사와 주기철, 그때는 주기철 조사 전도사였습니다. 그때 길선주 조사와 주기철 목사와 함께 또 하디 선교사와 함께 장대인 교회에서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 그 성령의 불길이 온 백도에서 한라에까지 번져, 또 그때 당시에 저 영국의 1906년도에 웨일즈라는 동네에 강력한 회개의 운동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이 1900년대 20세기 초반에 온 세계의 회개의 운동과 성령의 운동이 불타올랐듯이 이 21세기 초반에 이 부에나팍 작은 동네에서부터 다시 한 번 더 회개의 운동이 이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의 강건적인 역사가 이 남가주 오렌지 카운티 부에나팍 플라톤 애나하임 사이프레스 쉐리톨스 가든그로브 얼바인 터스틴의 강력한 성령의 불길의 운동이 활활 타오르는데, 오늘 이곳에 모인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불쏘시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길선주 조사와 주기철 목사와 하디 선교사처럼 그들의 불씨가 이 대한민국 오늘이 있게 한 것처럼 이곳에 모인 당신의 아들 딸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